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지난주일 고석기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데이빗 프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서사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석기 선교사 그는 지금도 육중 충돌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도 하루에 20알 이상의 그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은 참 견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모세관 혈관이 터지면서 다리는 피범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불러주는 곳 어디든지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병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데이빗 프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병이 들고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깨달은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병이 들고서야 부르는 찬송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건강할 때는 기적이 어디 있느냐고 기적은 없다고 외치던 사람이 병이 들고 나니까 기적을 바라고 그리고 기적을 믿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듣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건강할 때는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병이 들고서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 때가 아니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성경이 있다. 나는 병든 일이 없으면 인간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건강할 때 볼 수 없었던 것을 병이 들고서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소망의 존재입니다. 소망이 있는 동안에는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지만은 소망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절망입니다. 바랄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온 얼굴과 몸에 광채가 물론이고 그 옷까지 영광스럽게 옷까지
변형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여기서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고 본래의 모습입니다. 잠시 동안 천상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행복의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베드로는 행복의 끝을 여기서 경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선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일시적으로 잠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지, 이렇게 잠시 보여주신 이유는 앞으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어떤 고난도, 어떤 십자가의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마지막까지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천국 지향적인 소망을 갖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소망인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지면 쓰러지게 됩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주후 64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혹독한 시련의 해였습니다. 주후 64년 7월 19일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로마 시내가 불꽃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서 그는 시를 읊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네로는 방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박해가 오기 전에 고난이 임박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령께서 이 고난을 예견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난을 대비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소망의 서신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베드로서가 쓰여진 다음에 64년 말에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순교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서남쪽으로 박해를 꾀서 도망가고 있었을 때에 주께서 그 언덕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께서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을 바꿔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 순교를 합니다. 그 현장에 끌려왔던 베드로의 아내 콩코르디아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여, 주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이번에 고석기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슬람권 회교권에 들어갈 때 위험한 시간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 떠나려고 할 때 아내가 종종 하는 말이 여보, 혹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 생각하지 말고,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그때는 깨끗하게 영혼을 주님 앞에 드려 깨끗하게 순교해. 우리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테니까 가족 걱정하지 말고 가족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순교해. 알았어. 그리고 그렇게 떠날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때는 주후 66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68년에 네로 황제가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쑥대밭이 됩니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면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117년까지 로마의 트리안 황제에 의해서 또 한 번 대대적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117년에서 138년까지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또다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284년부터 305년까지 디오클리티안 황제에 의해서 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황제 때부터 시작한 박해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 밀라노의 칙령이 있을 때까지 박해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 250년 동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길고 긴 터널이 시작되기 전에 주께서 베드로를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이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 이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야. 왜? 그것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바로 계시기 때문이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되고 만사 모든 것들이 정말 잘 돼야지,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거나 아니면 카타콤 안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카타콤은 바로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 이 책에서 두 인물이 원형 극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중 하나는 13살의 소년 포리오이고 또 한 사람은 로마 근위장교 마세라드입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가 너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13살 소년이 주님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내가 맹세에 찢겨 죽든지 불에 타 죽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지금도 불명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명예나 명성 같은 것에 관심이 없고 단지 이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냈는지를 기록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고난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북한, 소말리아, 몰디브, 예멘,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수단, 그리고 시리아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순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나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잠시 동안 쉬라. 그 동무나 형제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분명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2018년 금년 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오픈도어 선교회 보고에 의하면 약 10개월 동안 지구촌에서 3,087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약 10개월 동안입니다. 그 중에서 약 3,000명 중에서 2,000명이 나이지리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3절에 보면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하라고, 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있는 자에게만이 이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반응하는 자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고난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찾아가야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감정에 엮인 것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동안 출세 가도를 달려보겠다는 이 마음과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나를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성도라면 이런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반응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별명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어느 습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피차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일 성수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11조 내는 것,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대화가 그래서 잘 안 돼요. 소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똑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을 똑같이 슬퍼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역설적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너희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는 것과 네가 복이 있는 자,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할 때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성령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을 유지하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박해가 없습니다. 문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의롭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가 없는데 외양간이 더러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동네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어디서나 일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비난이 있습니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면 아예 일을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없지만 생명으로 거슬려 올라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도 적당하게 믿으면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마음먹으면 장애물이 많아요. 넘어야 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교회도 아무 일도 안 하면 조용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하면 넘어야 할 장애가 많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예수 믿는 일도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사 안일주의는 되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은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그렇게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보좌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욥을 참소를 합니다. 욥을 일러 바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그렇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소유물을 지켜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그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분명히 주를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고난은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의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에게 사탄의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악인의 기준, 판단 기준은 자기가 판단 기준인 사람이 악인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신을 삼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악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는 적 그리스도가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성도는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그 인생 속에 정말 개입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을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본성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수준과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훈련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모든 환난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만들어내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찌꺼기가 제거됩니다. 깎을 것을 깎아버리고 버릴 것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소리를 잃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돌에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름질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의 뿌리가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하면은 육체의 욕심이 열리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옛사람을 번성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입니다. 영의 일에 내 생각을 몰두하면 성령의 서욕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서욕은 새 사람을 번성하게 만듭니다. 육신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성령의 서욕이 열리고 새 사람이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프로테이지가 0%입니다. 또 영의 생각으로 늘 충만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열려지면서 옛사람이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0%, 제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거짓말할 수가 없고 사기칠 수가 없고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을 다시 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해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카타르시즘, 영적인 감격을 우리는 종종 늘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속성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영예를 생각하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는 이유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동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너 직사하게 고상 좀 해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게 더 가까이 와라. 너는 내게로 더 가까이 와야 되겠어. 내 앞으로 더 가까이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를 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궈서 그 속에 집어 던집니다. 분명 3사람을 던져놨는데 왕이 보니까 4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이 4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학자들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고난에 처한 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바알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신학자는 고난을 가리켜서 제3의 세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왜 기뻐해야 되고 왜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임은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면 반드시 영광의 부활의 영광에 참석할 수가 있어. 참여할 수가 있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 하늘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로 주님은 하늘의 상급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유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주님을 경험하는 좋은 동기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동기가 됩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영광의 영이 바로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선지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영광의 영으로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